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장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웃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데 누가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질문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언뜻 대답하시겠습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까? 가까이 지내는 친구나 친척입니까? 그리고 학교 동창생입니까? 같은 직장의 동료입니까? 그리고 같은 교회, 같은 구역 식구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하는 말을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영생의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영생의 조건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이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질문한다면 언뜻 대답하기가 좀 어렵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고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도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이 질문이 참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 박사이며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감독하고 있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 깊은 산속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웃을 모른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대사회에서 이웃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율법사는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어야 하는데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웃을 알아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데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뜻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의 확신이 없다는 솔직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영생의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고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영생의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제사나 예배를 잘 지내고 있다고 해서 영생의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교회만 잘 다니면 구원을 얻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11조를 잘 바치고 각종 헌금 잘 내면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알고 그러니까 또 쉽게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고 믿고 지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의 뜻도 잘 모르고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관심도 없으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이 율법사는 율법 전문가이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므로 율법적으로 보면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는 캄캄한 무식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해 왔던 것입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질문이어야 하고, 우리도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확실히 알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잘 준비하신 설교도 아니고 성경의 역사적인 지식을 잘 가르치는 명강의도 아니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유머를 써서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유명한 부흥사와 같은 명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예화로 그의 궁금증을 확실히 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서 강도를 만나서 모두 빼앗기고 죽도록 매를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그 제사장도 그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고, 유대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레위인도 그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멸시 천대받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강도를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해 주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일일이 설명하시고 난 후에 이번에는 율법사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이십니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으니 강도 많은 사람은 이웃은 당연히 유대인 제사장이거나 또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레위인이 이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사는 대답하기를 유대인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강도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너 참 대답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지 않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강도 많은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러시아에서 30년 가까이 선거하면서 한 아파트에서 30년 동안 살아왔는데, 내 옆집 또 내 앞집 아파트에 사는 사람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고 무엇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분명히 같은 입구를 들락날락하면서 자주 만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이웃인데 그들은 내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옆집 사람이 나의 이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을 얻으려고 먼 데서 찾아오고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오라고 초청하기도 하고 나를 만나려고 애를 쓰고 나의 도움을 바라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45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친지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흑인, 백인, 수많은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부 나의 이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으며 나에게 기도 요청도 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 또 나의 선교의 어려움을 잘 알고 이해해주면서 위로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나를 도와주며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진실한 이웃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또 아는 지식만으로만 그치지 말고 사랑을 베풀고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함이 곧 참 믿음이요,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동하는 그 믿음이 곧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우리는 다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뜻은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위에서 배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째,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고,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쌍히 여겼으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말씀인데,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배와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에는 잘 참석하는데 강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처장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도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귀중품을 강도 만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강탈당해버림으로써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복음을 들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슬픈 자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전해주고 병든 자에게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절망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강도 많은 사람을 사랑해 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 주라는 것은 무슨 돈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물질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라, 복음을 주라, 구원을 주라. 우리는 이렇게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여행 중에 자기가 사용해야 할 가장 비싼 기름, 가장 중요한 그 기름을 그 상처에 쏟아 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 주었다고, 그리고 또 자기가 타고 가야 할 당나귀 위에 강도만한 사람을 태워주었고 여관에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여관은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고 또 주고 모든 것 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관 주인에게 다른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그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 뭘 예수 믿는다고 왜 못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누가 말로 못합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누가 말로 못합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하면서도 남을 위한 행함도 없고 희생도 없습니다. 남에게 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사랑받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기도보다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행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에도 예수님은 대답 대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명령으로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가고, 가기 쉬운 곳에만 가지 말고 가기 힘들고 위험한 곳에도 가라. 가까운 데만 가지 말고 먼 곳에도 가고,
가기 싫은 곳에도 복음을 두고 예수님 사랑 가지고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처럼 가까이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사업도 뒤로 한 채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를 구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큰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든 것 다 얻었다 해도 영생 얻지 못하면 모두 다 헛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면 모든 것 다 얻는 것이요, 부족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강도 많은 사람이 우리의 참된 이웃인 줄 알고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그 영혼을 구원해 줌으로써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생까지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부분인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의 말씀만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